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은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얼굴로 티를 팍팍 낸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나 금식하고 있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금식을 통해서는 교만한 인간의 어떤 모습을 주께서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금식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금식과 관련된 3가지 장면을 말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통해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시대였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첫 장면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했어요. 자, 다음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태어날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9장은 이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세 장면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며 매달릴 때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알겠는데 왜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밥 먹는 시간도 빼앗기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간절했던 거예요. 밥 먹는 것마저도 뒤로 제쳐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이 이러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금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 밥 먹는 것마저도 제쳐놓는 것이 금식인데 외식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쳐놓았어요. 사람을 보느라 하나님을 제쳐놓았어요.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금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보면 금식에 참여한 이들이 왜 자기들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봐주시지 않냐고 따져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겼다고 말씀하세요. 게임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뜻, 자기의 이익을 가리키는 표현이 오락이에요. 금식을 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쫓은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을 하는 중에 온갖 일을 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종들에게 금식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 본인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금식하면서. 또 금식을 하는 중에 논쟁하고 다투기까지 했대요.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고집에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온 마음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밥만 굶고 있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금식하는 모양만 내고 있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 방해되는 다른 것은 제쳐놓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께 온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 방해되는 다른 것은 제쳐놓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들과 또 이사야 5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제쳐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하는 사람의 한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교만한 인간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기 위해 방해되는 다른 것들을 제쳐놓아야 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쏟기 위해 하나님을 제쳐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느라 하나님을 제쳐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볼지어다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저 뒤에 계신 것은 아닌지, 내게서 주님이 외면받고 계신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4절과 6절에서도 하셨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8절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요. 4절과 6절에는 없고 18절에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4절과 6절에는 없어요.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만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금식까지 계속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계시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구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금식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부부 사이의 예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제와 기도를 통해 지적하신 문제는요,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문제예요. 구제와 기도를 통해 지적하신 문제는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금식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는요,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문제예요.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나 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두는 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오직에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반드시 오늘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톤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어요. 오직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말고 관심 두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야. 그런데 난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 말고 관심 두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야. 근데 난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줘라.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줘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설교에서 얼마나 자주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본문과 함께 볼 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라.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나한테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지를 19절 이하에서 길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문제라서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문제니까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문을 써놓고 한참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 결론을 내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조차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다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 쏟겠습니다. 결단해봤자 금방 실패한다는 거.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 성전문 열고 나가면서 실패할 거예요. 실패해버릴 것이 뻔한 결론을 말하자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정성을 들여놓고, 이 설교문에 정성을 들여놓고 뭔가 마무리는 대충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산책을 나가야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께 온 마음을 쏟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베드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두 번째에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근심했대요.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심을 안 하다가 세 번째 근심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세 번째 물으시는 것에서 세 번 주님을 부인한 자기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긁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자신이 없어진 걸까요? 진심을 살아낼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베드로만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곳에 쫓아간 거예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처절하게 배웠어요. 어디서? 예수님 세 번 부인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진심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진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신 걸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하셨어요. 베드로가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셔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실패할 거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하셨어요. 그런데도 물으신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심이 실력이 되려면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실력이 되려면 다시 주님을 사랑해 보는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진심. 하지만 살아내지 못한 그 진심. 실력은 없었던 베드로. 결국엔 살아내요. 주님을 위해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진심뿐인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하게 하신 고백과 결단이 베드로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자. 실패하더라도 또 다짐하자.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자. 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베드로를 보며 믿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제가 그 내용 다 까먹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 뭐하러 이야기하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하반기에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날 들었던 말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잠시 후면 사라질 고백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도 살아봅시다. 안 되면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는 실력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또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온 마음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 마음 내가 드리겠습니다. 공갈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갈 칩시다. 쓸데없는 결단이라 말하지 말고 뻔뻔하게 다시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